중에서 특별히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이것을 설명하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앞에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7절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전 시간에 요한 1서를 통하여서 듣고 상고하고 정리했던 그것과 연관해서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아주 휘하화되어진 그런 종류의 참 쓸데없고 보잘것없고 그런 정도의 사랑일 것 같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나 싶을 정도의 아주 그 철학이 만들어낸 사랑보다도 못한 그 유치한 그런 사랑으로 이제 더 이상 속지도 말고 오도하지도 말고 남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즉 하나님의 사랑 그것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옥으로 행하던 멸망할 인생들이 구원을 얻어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로서 맺는 그 사랑을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아주 그 밀접한 교제.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 심성과 열정을 가지고는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지 절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의 열정일 뿐이지 그 열정을 쏟은 만큼 배나 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가정을 해쳐놓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종교적인 그 열정을 가지고는 부인이 남편이 부인을 절대 변화 못 시킵니다. 오히려 타다가 거슬린 장작개비처럼 더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면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자기 기독교의 이름으로 말하는 종교적 아집만 단단하게 생겨져 있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있다고 하는 교인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것으로는 절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고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가 없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또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절대 기독교적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같은 원리를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도 사랑이 체질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먼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지금 포도나무에서 뻗어진 가지, 이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 본문을 상고하십시오. 포도나무로에서 뻗어져 나온 가지에는 틈새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건 죽은 거죠. 나중에 보니까 포도가 안 열리고 다른 게 열리면은 포도나무에 가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포도나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종류의 나무입니다. 다른 종류의 나무입니다.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하는 것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존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존재론적 현주소를 가지고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내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가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주소로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상반간이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 이건 신분입니다. 이거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듯, 내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꼭 그렇게를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진실일 것 같으면 당신이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그 현주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꼭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그건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딱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열정을 뿜으면서 간섭할 때 그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증명이 안 되면은 주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무슨 사랑해서 그 사탄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짝퉁 관계 모델에 대해서는 오전에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도나무 가지의 이 관계처럼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있는 이 관계가 아니면, 하나 된 이게 아니면은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거는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게 어떤 상태일까? 조금 실제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랬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현실적 증거는 사고방식이 그냥 주님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루 일과를 지내는 그 긴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그 기준과 긴장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막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김사만 목사님을 잘 아시죠? 명성교회,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랬다 그래요. 그분은 교회를 참 사랑했답니다. 그는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 그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시대 때 시골에 있는 교회라 봐야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공부하다가도 비가 오든지 바람이 시작이 불든지 이러면은 꼭 이 청소년 김사만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교회 걱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비가 심히 오고 바람이 불 때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교회로 뛰어갔답니다. 그래 가니까 허술한 교회 건물이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면서 안에 그 지붕 그 석가래 위에 발라놓은 진흙들이 젖어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소년 김사만이 그걸
허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교회당에 이게 무너져 떨어지다니, 예배 자리에 저런 진흙이 떨어지다니. 그래서 가방을 냈다 던지고 달려 들어가서 떨어지는 진흙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렸다는 거예요. 진흙이 한 줌 떨어지면 덩어리 떨어지고 덩어리 떨어지고, 그래서 받아서 밖에서 털고 다시 또 엎드리고. 그래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신에게는 오직 예수뿐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것, 힘든 것, 날씨가 이렇고 또는 깨끗하고 청명하고 그 모든 것이,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청소년 때부터, 그때는 종을 치던 때 아닙니까? 이분이 언제나 새벽종을 쳤다 그래요. 이게 치성을 드리는 종교적 관계에 있으면은 정한수 떠다가 그 겨울날에 쩍쩍 들러붙는 것으로 그런 열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게 주 안에 거할 때에 언제나 그분의 생각으로 출렁거리죠. 부부가 있지만은 어떤 부부는 서로 배우자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부는 그냥 적과의 동침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남녀일 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틈새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 거하는 게 아니죠. 시드니에 있을 때 그 한 유학생 부모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가 걱정이 되니까 한번 온 거죠. 주일이 됐으면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그리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친 다음에 가볍게 왜 옵니까? 그럴 땐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안부를 나누는데 눈이 죽죽이 젖어서 그래요. 그리고 혹시 자녀가 걱정이 됩니까? 뭐 티타임이니까 그래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교회가 생각이 나서 그런다는 거예요. 고국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자기 교회 교인들, 그리고 교회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 거기에 너무 생각이 나고 그리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도 교회가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보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예수를 향한 헌모함,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신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나타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수요일이 되면은 오후 시간이 되면 가까이 올수록 마감 시간과 더불어서 안절부절 교회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같은 교인들인데 어떤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부담이 되는데, 소수이지만은 어떤 교인은 교회를 가는 것, 수요일 날 교회를 가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 그 시간을 빨리 손상당하지 않고 딱 지키기 위해서 일을 마감해 나가고, 이게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죠. 현주소를. 아내가 남편 안에 거하고 남편이 아내 안에 거하는 정말 하나된 부부를 보면은 언제나 배우자의 시간과 배우자의 관심과 배우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한 이걸 생각하면서 늘 하루 일과가 안절부절하고 또는 관심이 그렇게 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면은 주님과 그분과 관련되어진 일들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그러한 스케줄들을 지배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것들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맺은 그런 관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 뒷발질하다가 쥐잡기식으로 내 필요한 것이 한두 개 이루어지고 혼자 스스로 그걸 평가하기로 기적을 만났다, 그런 걸로 일이 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기적을 보려고 애를 쓸 뿐이죠. 종속관계로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굴종적으로 하는 종교생활로 일이 되는 것 절대 아니죠. 종교적인 관계로는 더더욱이 안 됩니다.
종교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반드시 못된 교인이 됩니다. 아주 못돼요. 종교가 사람을 얼마나 못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맺어지는가? 방을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방을 옮기는 겁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 기독교적 신앙 고백,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며 늘 이중잣대를 가지고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방을 딱 벗어나서 주 안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게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조금 더 그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 더 예를 듭니다. 성경에서 부자 청년 얘기 알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자 이제 고만자지죠. 반드시 자기 생각에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뭔가 열매가 안 보이고 그런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거 했나 이거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주 안에 거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사람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 거래를 했든지 종교적인 관계를 맺고서 자기 보신을 했든지 그렇게 해서 남들이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 방에 있었어요. 그 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자신의 관심, 이 방에 딱 머물면서 이것을 지키면서 지 인생을 아주 잘 재밌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때로 40일 금식도 하고 때로 무슨 교회에서 뭐 직원으로 뭐 봉사하기도 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재물에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언제나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남들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방을 옮겨야 됩니다. 방을 옮겨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은 반드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말이는 이거는 성경을 많이 외우고 많이 공부하고 뭐 제자훈련 프로그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은 정보를 많이 입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하여서 여러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했다고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거기 있는 말씀 하나를 지키면서 그게 내 목숨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먼저 구하는 내 가치관이 되어지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의 통솔하에서 이 히브리 노예들이 나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어떤 것에도 손대지 마라.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우리가 보게 되는 여리고성의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탐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마라. 나름대로 이유를 붙여가지고 앞으로 뭐 비상 그게 없을 때 내가 이걸 다 없어지기 전에 보관해놨다가 나라가 힘들 때 내놔야지. 그런 의도로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아간이 있었죠. 아간이 금괴와 외투 한 벌을 싹 숨겼습니다. 이게 뭐냐? 여호수아의 말이 아간의 속에 없었습니다. 아간이 함께 전쟁 나갔고 함께 그 대열에 있었고 그리고 승리하는 기쁨도 맛보고 히브리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주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보니까 뭐였죠? 자기 필요를 위해서 거기 머물러 있었을 뿐이에요. 그 증거는 뭡니까? 여호수아의 말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 눈에 보이는 기회가 왔을 때 아간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 생각대로 했습니다. 아이스버그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알프스 빙백을 타는 그게 소재가 돼서 그런데 한 클라이머가 오르다가 자일이 엉키면서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빙백 그 중간에서. 그런데 거기서 살 길은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얽혀있는 두 자일 중에 하나를 꺼내야 됩니다. 그런데 확률은 50%예요. 잘 끊어서는 안 될 줄을 끊게 되면 그냥 그대로 추락하는 것이고, 반면에 끊어야 될 줄을 풀면은 엉켜있는 자일이 풀리면서 그 줄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난감하죠. 그러나 그러면서 시간 가면 이제 몸은 얼어가는데 그게 빙벽 한쪽에 굴이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설린처럼 생긴 사람이 나오면서 킥킥딱거리면서 어느 줄을 끌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듣지를 못합니다. 그건 뭐 절박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끊으라는 줄을 끊습니다. 한 10m쯤 내려 꽂히면서 철렁하고 서는데 끊어야 될 줄을 끊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이때 이 자일에 엉켜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톡 튀어나온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량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낯선 사람이었지만 튀어나와서 말하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의 말이 죽게 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람 속에 거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결행을 했고 살아난 겁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을 합니다. 다양하게 말씀을 하죠. 첫 번째는 거듭나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났으면은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이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종을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읽고 싶지 않은 그것에 딱 부닥치는 말씀이 왔을 때는 듣지 않습니다. 그는 종교적 관계로 하나님 주변을 맴돌고 있는, 지구를 맴도는 달처럼 그렇게 열심히 맴돌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끊으라 할 때 그는 그것을 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히브리 민족들 군중 가운데 있었으나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당신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이 아주 잦은 인수를 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좋은 대로
이걸 적용하고 막 실천을 합니다. 그러나 포도 열매는 거의 다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지 기도를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포함해서 더 큰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목적이 있고 목적에 집중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구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목사로서, 이 교회 목회자로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사역이 불처럼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죠? 진실로 교인들이 주님을 알고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불과 같고 눈에서 빛이 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죠? 이런 걸 보고 구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백지수표를 딱 주셨습니다. 적어도 앞에 이 두 가지가 딱 상호 이루어지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에 딱 거기서 뻗어나온 가지가 된 이 관계가 딱 되면은 무엇이든지 괜찮다. 무엇이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가지가 좀 휘어지든 가지가 좀 꺾이든 그거는 반드시 그러나 포도나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가 의사가 되고 싶으냐, 교사가 되고 싶으냐, 가정주부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부가 되고 싶으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네 생각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결코 벗어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가지가 위에 자라든 아래 자라든, 가지가 좀 뒤틀어졌든 가지가 굵든 가지가 가늘든, 그것은 기능의 차이이고 포도나무로서 포도 열매를 맺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의 생각과 주 안에서 가지는 그의 소원은 그리스도인다움을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곁길로 가는 걸 조심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어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진로를 정할 때, 그게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그 안에서 부모가 되어줬으면 하고 바랬던 것과 전혀 이질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녀일 것 같으면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기도에 맞는 카드로 여기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이것만 떼가지고 아주 종교적이고, 그리고 이 기도 자체를 다른 사람들을 오도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주 우스운 예입니다. 한 아이가 자전거가 갖고 싶었어요. 7살? 예. 자전거가 갖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자전거를 안 사줍니다. 그런데 주일 학교에서 들으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 그렇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Dear God,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자전거를 갖고 싶으니까 이륜 자전거, 색깔은 파란 것, 그리고 앞으로 이틀 뒤 아침 6시에 우리 집 앞마당에 자전거를 놔두십시오. 내가 정말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그건 지 자신의 일방적인 약속이죠. 그 시간에 딱 가서 보니까 자전거가 없어요. 기도를 잘못했는 모양이다. 그래 싶어서 다시, 미국에는 TV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도 또 다른 설교자가 이 설교하면서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앞에 장로교 목사님이 했던 기도하고는 또 다른 스타일인 거예요. 이는 오순절 목사님께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께 또 그걸
그 흉내를 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이륜 자전거 파란색 내일 5시까지 1시간 땡겼습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죠. 자기의 의지와 구체적이고 어떻게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그걸 TV에서 보고 그렇게 그대로 했습니다. 5시간 그 7살짜리가 5시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자전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어나서 보니까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게.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이 청소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근데 얘가 행동이 이상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밤에 이제 지방에 와서 보니까 마리아 상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마리아 상이 있던 자리에 쪽지가 딱 놓여 있습니다. Dear Jesus.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Dear God, Dear Jesus, 사랑하는 예수님. 그러면서 내용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거든. 내가 부탁한 자전거를 내일까지 딱 놓으십시오. 이게 간절히 기도한다,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거는 긍정적 사고방식과 막 혼돈이 된 거예요. 그런 게 이런 순진한 아이를 이런 식으로 오도를 한 거예요. 이 구절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은 앞에 있던 게 전제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네 사고방식과 네 비전과 네 의지와 네 삶의 추진력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결코 못 벗어날 것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 탤런트대로 개발을 해나가는 그게 보일 것이다. 그 의미예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유니온, 이 관계가 딱 되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체질 안에서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할 일이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사람이 변했다, 새로워졌다 그리 말하잖아요. 포도 가지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뭘 원하는 거요? 포도 가지는 포도 열매를 원합니다. 복숭아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엉뚱하게 수박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포도 가지는 포도 열매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의 그 한 산간 마을에 한 집안을 소개하는데 거기 12살 된 애가 대장간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환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집안이 4대째 대장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대장쟁이가 되기 위해서 이걸 놀이 삼아서도 하고 일을 배우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집안의 자식이고 그 집안의 내력을 아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다른 공대에 가가지고 시계를 잘 만드는 기술자가 되겠다는 시류의 압박감이 아니라 그 집안의 내력을 따라서 대장장이가 되고자 하는 그 피를 못 속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소원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체질대로 간다는 거죠. 근데 짝퉁 희망이 많죠. 짝퉁 꿈이 많고 예수를 믿는다, 뭐 기도 열심히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는 작정 철학 기도 뭐 40일씩 해가면서 뭐 번쩍하는 거 이런 거 현상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뭔가 기도는 이리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되고 싶은 소원을
막 아뢰는 거예요. 그 7살짜리 애가 마리아 상 가지고 협박하면서 막 그렇게 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지도 아니하는 거. 일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브리튼 탤런트라고 하는 그 재능 개발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16살 먹은 여자아이가 출연을 했습니다. 자기 순서를 기다리던데.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애는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연예인이 되는 그 꿈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기본이 이미. 예? 기본이. 그런데 뭐 천사를 컨셉션을 가지고 그 의상을 하고 나온 지 큰 드레스에다가 허리를 묶었는데 아쉽게도 허리가 없어요. 예? 허리를 다 분홍색 띠로 묶고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이제 다 한다고 부르는데 이거는 노래가 아니에요.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아마추어인 내가 들어도 야, 저거는 두 마디 못 가서 땡이다. 아니나 다를까 스톱. 그러나 얘가 막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 결국 막 우는 겁니다. 그럼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서양사에서 이게 wish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소원이에요. 이게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와 그 친척들이 애 울음소리를 듣고 문을 확 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심사위원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를 이렇게 실망을 줄 수 있나. 그리고 거기서 4명의 심사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를 맡고 있는 그 사람 아주 냉정하고 냉철한 분이에요. 그래 이야기를 딱 하는 게 정리를 하는 게 뭐냐. 당신들은 지금 오늘 이 애가 이 재난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즉 엄마를 지적을 하면서 당신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이 애가 왜 여기 나왔느냐니 엄마가 나가라 해서 나갔다고 했는데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은 당신의 딸에게 잘못된 희망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그 희망을 심어줬고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것이 희망이라고 당신이 심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재난과 같은 일을 이 애가 경험을 하게 됐다. 당신의 책임이다. 여기서 난동을 부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밀접한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이 현실을 가지고 자기 착각과 도취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비전, 희망, 꿈, 기도 제목 이걸 가지고 막 금식하고 막 난리법식을 치는데 잘못된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은 그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은 절대 잘못된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이 보증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삶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달란트를 개발하게 되고 그 삶의 양식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할 일이 생각납니다. 예수 밖에서 사탄과 장난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재밌게 지내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루어 달라고 막 기도를 합시고 그리고 이걸 갖다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교회 욕하고 기독교 욕하고 아주 가룟 유다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해야 될, 이루어야 될 꿈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공급받는 의욕이 있고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하나가 딱 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포도나무 가지는 언제나 포도나무
나무가 빨아들이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포도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보호받고 그렇게 하게 딱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지금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예수의 생각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추구하는 이것을 포도나무 둥치가 거절할 리가 없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무엇이든지 원하는 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안에서 가지는 생각과 꿈과 의욕과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서 추구하는 이것이 보정이 되어 있고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게 왜 그럴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또 반복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 안에 거하면서 그가 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내가 주 안에 있으면서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주의 말씀대로 꿈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서 주어지는 의욕과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쭉쭉 밀어붙일 때에 거기서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인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구하는 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목적과 품위를 지켜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보증하십니다. 이걸 헛개비 같은 소리로 기적이 어떠니 저떠니 그런 오도하는 소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기적만 바라면서 38년을 헛된 생활을 합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추구하고 주 안에서 구하는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보정하시며 필요한 용기와 자신감과 담력을 주시는데 굳이 엑스트라와 같은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곁길로 갔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징검다리를 위해서 때로 기적을 놔주시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데, 포도나무에 붙어서 자라나온 이 얇은 가지이지만은 이 가지가 해충의 공격을 받습니다. 때로는 이 얇은 가지가 태풍에 시달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가 모자라서 가뭄에 허덕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겨울, 그 추운 겨울을 지나는데 역설적이게도 발가벗고 추운 겨울을 지납니다. 포도나무일까 싶고, 그리고 여기에 무슨 포도 열매가 맺히겠나 싶어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때가 겨울입니다. 그렇지만은 포도나무의 기능과 본질이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나무가 이 가지를 보호한 겁니다. 해충의 공격 속에서, 가뭄 속에서, 태풍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발가벗고 지내야 되는 겨울 삭풍 안에서 포도나무가 이 포도나무의 안에 있는 가지를 보호하고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 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탐스럽게 열립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 속에 내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17살 된 인도 소년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고 또한 자신감이 없어서 학교 실험실에 있는, 화학 실험실에 있는 약품을 죄다 가방에 담고 집에 돌아와서 다 섞어가지고 한 입에 먹어봤답니다. 먹으니까 탁 처음에 맛이 짜더랍니다. 그러고는 뭔가 타는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다가 나중에 깨어보니 병원에 모든 호수를 꽂고 그냥 누워있더랍니다. 의사가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말을 엿들으니까 죽습니다. 혹 살아나더라도 평생 소화기능 이게 불구가 되어서 그렇게 누워서 지내게 될 겁니다.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17살 된 소년이 생각했답니다. 그때 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나게 되니 어떻게 죽을 줄도 모르는 아무것도 못하는 빙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는데 다음날 캐나다 어떤 그 목사님이 병실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인도 사람이죠 물론, 어머니에게 성경을 펴서 이렇게 주면서 그때 그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이걸 당신 아들한테 읽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말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을 읽어주는데 그 19절 마지막 부분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 것이고 그래서 네가 살아날 것이다. Because I live, you also will live. 내가 살 것이기 때문에 너도 또한 살 것이다. 이게 의미가 뭔지 뭐가 뭔지. 그러나 이 17살 소년, 살 줄도 모르고 죽을 줄도 모르는 빙신 같은 그 인생에 머물러 있는 이 아이에게는 이게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붙들었습니다. 기도가 뭔지는 몰랐지만 이걸 붙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성경을 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평생 당신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의 방으로, 주 안으로 옮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5일 뒤에 이 아이가 의사의 예견과 의학의 예견 그것을 다 무시하고 5일 뒤에 걸어서 나왔답니다. 지 발로 걸어서 나왔고 지금까지 세계적인 전도자로 그렇게 했는데 닥터 라비 자카르였습니다. 1년에 약 200여일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학교와 복음을 전거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지금 40년이 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네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의논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용기와 담력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를 이루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직업이 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몇 년을 사는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인생이 되도록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주변 가까이로 다가와서 그 주변에서 빙빙 도는 것, 이것은 여러분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는 오늘 오전 말씀처럼 내가 그것을 믿으며 그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은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자,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는 마음을